예,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두 부류의 사람이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거 프린트물 없는 분 있어요? 이 앞에. 자. 그래서 한 사람은 한쪽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따라 응징을 당하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네요. 자, 참 그동안에 살펴봤던 이 시드키야라고 하는 왕의 최후의 모습이 여기 지금 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9장으로 가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유다 왕 시드키야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군 전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왔고 그들은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시드키야의 제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그 도성이 함락되었더라. 그러니까 9년에서 11년이면 2년 가까이 되겠죠. 예, 그래서 드디어 상당히 긴 기간을 포위했네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고충이라고 하는 것을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아마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에 또 뭐 가자 지구 이런 데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뭐 참상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은 그래도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 안에. 지금 이거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성을 포위하고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함락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 그리하여 바빌론 왕의 모든 통치자들이 들어와서 중앙문 안에 앉았으니 곧 네르갈샤 레젤과 삼갈 느보와 살스킴과 랍사리스와 네르갈샤 레젤과 람마기오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 중 나머지 전체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과 뭐 군사령관들과 하여가 뭐 그동안에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그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다 함께 했다 이 말이죠. 4절.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 왕 시드키야와 모든 전사들이 그들을 보자 그때 그들이 도망하였고, 안 왔으면 했는데 안 온다고 거짓 예언자들도 예언을 했는데 왔죠. 왕의 정원길을 따라 두 성벽들 사이로 난 대문을 통하여 밤에 도시를 빠져나갔으니 그가 평야길로 나갔더라.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이 도망친 그 선종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왕들도 이 외적의 침입 때문에 몰래 이렇게 피난하고 피신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 그러나 칼데아인들의 군사가 그들을 추격하였고 예리코 평야지대 안에서 시드키야를 따라잡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들은 하맛 지역 내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그를 데려갔으니 그곳에서 그가 그에게 심판을 내렸더라. 왕 앞에 끌려간 것이죠. 그 무슨 그게 영화인가 뭔가를 모르겠는데 장면만 본 것 같은데 이게 청나라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우리나라 왕이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땅에다가 그냥 머리를 박는 그런 걸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게 뭐 실제로 그랬는지 영화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면은 그곳에서 그가 그에게 심판을 내렸더라.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6절. 그때 바빌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의 두 눈 앞에서 살해하였더라. 자식들이 살해당했고요. 또한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살해하였더라. 자기의 모든 신하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두 눈을 뺐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가려고 사슬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데려가긴 데려갔는데요. 눈이 뽑힌 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은 에스겔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바벨론 성읍을 보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끌려는 갔는데 보지 못했죠. 실제적으로 12장 에스겔서 12장 자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윽고 아침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이제 그 예스겔의 타이틀이죠. 예스겔을 그렇게 불렀죠. 이스라엘 집이 그 반역적인 집이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았더냐.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엄중한 부담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집 전체와 관련이 있도다. 이같이 말하라. 나는 너희의 표적이니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들이 옮겨가서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통치자는 황혼에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진 채 출발하리라. 그들은 성벽을 뚫고 그곳으로 실어 나르리라. 그가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니 그는 자기 두 눈으로 땅바닥을 보지 못하리라. 나는 나의 그물도 그의 위에 펼치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나의 올무 안에 붙잡히리라. 그리고 나서 나는 칼데아인들의 지역 바빌론으로 그를 데려가겠노라. 그러면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곳을 보지는 못하리라. 눈이 뽑혔으니까 볼 수가 없겠죠. 그곳에 끌려는 갔죠. 자, 그래서 정말 최후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네요. 자, 8절로 가시면 그리고 칼데아인들이 왕의 집과 백성의 집들을 불로 태웠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헐었더라. 이것도 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죠. 그때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그 도시 안에 남아있던 백성의 남은 자들과 그에게 항복하여 전향한 자들과 더불어 남아있던 백성의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옮겼더라.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유다 지역 안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의 일부를 남겼고 바로 그날에 포도원들과 밭들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요.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그냥 살도록 하면서 유업을 주어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네요. 약간 정치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렸겠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키야의 사악함에 대해 대가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뭔가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임을 돌리듯이 책임 전가하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주로 책임을 전가하냐면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시험에 넘어간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빠져나올 길을 다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으로 승리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우리 잘못이지 마귀 때문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엄중함을 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구절들도 읽어야죠.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이러한 이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많은 고난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고난입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참 잘 행하면서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물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진 않으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 잘못 때문에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인내한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소리를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짓이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잘못들로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거죠.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있네요. 아담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억울한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다 술집에 앉아가지고 소주잔 기울이면서 그냥 막 자기 괴롭힌 사람 막 뭐라 그럴까 욕하고 거기서 서로 막 다 안에 바깥으로 다 터트리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억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뭐라고 했느냐? 잘했어. 그러면은 보상을 기대했는데 바르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 아니면 칭찬하시겠지 그랬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해. 예수님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억울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는 방식의 반응이 있고,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인내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런 놀라운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요.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드키야의 사악함에 대해 대가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시드키야 왕은 피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는 자신의 자녀들의 처형을 목격했으며, 처참하죠? 자기 자신도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살다가 암흑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소경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의 마지막 결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민수기 32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실히 알라 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배운 셈입니다. 그랬죠? 예. 11절서부터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에게 예레미야에 관하여 명을 내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를 데려가라. 그리하여 그를 잘 보살피고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오직 그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라.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장이고요, 적의 왕이지만은 그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록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버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유명한 그 실례가 있잖아요. 누구죠? 라반이 사위가 자기를 속이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격분해가지고 죽이려고 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하는 거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막 위협할 사람이 있으면 꼭 기도하고 가요. 그 사람 마음을 제발 좀 부드럽게 해주시라고. 자, 13절 그렇게 하여 경호대장 느부자라단과 느부샤스반과 랍사리스와 네르갈샤레젤과 람막과 또 바빌론 왕의 모든 통치자들이 사람을 보냈으니. 제가 하나님을 뵈면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발음들의 이름들을 성경에다 이렇게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자, 바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감옥들에서 예레미야를 꺼내주었고 샤판의 자손이요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그를 위임하여 그가 예레미야를 집으로 옮기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예레미야가 백성 사이에서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그 관리 하나를 총독, 유다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바벨론 왕이 귀국하면 나머지 유다인들을 통치하라고 세운 사람이 이제 그달리아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예레미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14절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상받은 예레미야의 모습.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재 두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신실함에 대해 보상하셨습니다. 그는 40여 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겪은 일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뭐였냐면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도 가능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고 유다의 왕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크나큰 죄악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을 받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렇죠? 백성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아니야 너?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뭐가 어쩌고 어째 망해야 된다고 36년, 만약에 예를 들면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만약에 누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저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역할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악역을 맡았어요. 악역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기셨구나. 막 기뻐가지고 가서 막 했는데 반응이 영 딴판이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20장인가 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뭐 가서 내 말대로 순종 잘하면 내가 너에게 뭐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는데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가서
그렇게 아주 정반대로 취급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억울하다고 가서 이제 나는 그냥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근데 뒤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가지고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을 때조차 계속 외쳐댔습니다.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을 결과들로만 평가한다면 예레미야는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다 정반대로 행동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게 되자 지금 우리 봤죠? 그 풀어줬잖아요. 감옥에서. 다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남아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남아있었죠. 그는 목자의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이었습니다. 다문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특히나 이 모세의 율법이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한번 듣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지내는 제례에 한번 참석해 보거나 뭐 이런 거를 본 사람들은 특히 뭐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당대에 최고로 유명하니까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 그러니까 자기 나라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넷이잖아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넷이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날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을 목격하고 엄청난 이 사건을 목격하고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도중에 성경에 보면 그때 아마 가자 지구쯤 지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빌립을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됐고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요. 자, 여기도 또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와요. 사실 오늘날 뭐 이 시대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뭐 글쎄요, 뭐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뭐 큰 나라도 아니고 또 못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6.25 때 한국 전쟁 때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알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언젠가 그 하일레 셀라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디오피아 황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고요. 교회들도 아직도 뭐 적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때 예레미야가 감옥들 안에 갇혀 있었던 동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에티오피아인 에벳 멜렉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에벳 멜렉이 앞에서도 예레미야를 구출해 줬잖아요. 왕에게 가서 간언을 해가지고 간청해가지고 구출하도록 해달라 해서 해줬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말들을 이 도시 위에 가져오겠으니 해악을 위한 것이요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하여 그 말들이 너의 앞에서 그날에 이룩되리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는 구출하겠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디오피아 정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점도 있죠.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보호, 사랑. 그런데 가끔가다 또 뭐예요?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스타일로 한번 좀 멋지게 놀아보고 싶은데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딱 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겠네.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로 노역하고 지금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그랬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배했다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는 아마 그냥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 아이고야, 내가 노역당하고 고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더 엎드려서 경배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썼네요. 3절, 시편 8편 3절.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하나님께서 하늘들, 달들, 별들 이거 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요즘은 어딜 가질 못하니까 그런 걸 못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밤에 아주 별들을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밤에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작은 이 미물인 나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유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유심히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그랬는데, 이 에벳멜렉은 얼마나 마음이 참 기뻤을까요? 야, 나 같은 외국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레미야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하시는구나. 17절,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축을 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는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뭐예요? 에벳멜렉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겠습니까? 에벳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그리고 그 시드키야의 눈알이 뽑히는 장면을 봤을 텐데, 야, 이 사람들 손에 잡히면 이건 정말 처참하게 죽는구나 하고 얼마나 속으로 무서워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뭐라고 씁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가라앉았겠어요. 그죠? 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출할 것이기에 너는 칼에 의하여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오직 너의 생명은 너에게 하나의 전리품이 되리라. 이는 내가 너의 신뢰를 나에게 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믿음. 그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에 대해서도 그의 친절로 인해 보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외국인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구출했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18절에 이는 내가 너의 신뢰를 나에게 둔 까닭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Have
faith in God.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너의 믿음을 돈에 두지 말고 권력에 두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은 믿음이 다 있어. 근데 딴 데다가 그 믿음을 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증거로 인해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에벳멜렉의 영적 스승이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에벳멜렉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죠. 이처럼 외지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한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로 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데로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투나게 해서 다시 되돌려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동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심이 많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정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개라 그랬잖아요. 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나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예측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점으로부터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의 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때란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쭉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20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사들의 포위당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자, 지금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는 그것의 황량함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유대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리고 지방들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이니. 자, 두려운 날, 복수의 날, 그날, 바로 그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렴이라. 예언이 그대로 다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요. 23절. 그러나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큰 지역 가운데 크나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팔피리라. 자, 이방인들의 시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려고 성전을 지어놓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속된 말로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되찾을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면 kingd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죠. 이스라엘에 세워진 신정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물러서고 주인공에서 물러서고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시작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두 민족이 합쳐져서 하나의 왕국을 이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제국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쳐가지고 왕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당시의 모든 지중해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통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서 직접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 정말 이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실하심, 에벳멜렉과의 약속,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약속,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신을 보인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심은 그대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죠.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